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준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나누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향하여 주시되 강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나누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강건하고 세상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구원 받음과 구원 이름의 관계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구원 받음과 구원 이름의 과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처럼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객들이 전도를 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세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체계적인 신앙생활이라든지 조직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레데에 있는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2-3주가량 이 체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레데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순회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레데를 방문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이들에게 신앙을 체계적으로 심어주고 싶은 이러한 목적에서 그레데를 방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를 와 보니까 짧은 시간 순회 선교로는 다 해결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이 섬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서울의 14배 거의 경기도 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대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읍들이 있고 또 성읍들마다 교회들이 있고 이러한 형편일 텐데 조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나 감독이나 이러한 직분자들이 없고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장로와 또 감독에 대한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을 뽑아서 이 교회들을 감독하게 해라, 관리하게 해라. 이게 이제 디도를 남겨둔 목적이 되어지죠. 자, 두 번째 목적은요, 순회 선교로 방문한 그레데 교회 안에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들을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제 할레파 율법주의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우리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격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교훈대로 이제 믿게 되어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의 거룩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1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출신의 현자였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뭡니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레데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7대 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리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말년에는 이제 의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던 중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육행시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일부분만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은 거짓말장이 기질이고 또 흉포한 맹수와 같은 기질이고 뭐 이러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기질들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았든지 너희의 믿음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분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행위에 대해서 터부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 이신칭의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신칭의를 얘기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1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지요. 근데 행위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 받음이 있고 구원 이룸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이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어진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하나님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 이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묻어두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 마냥 평상시대로 그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거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일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보물이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하나님을 가져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자기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너희의 삶 가운데에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너희들은 바른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든지 가증한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장에서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에 이제 디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자, 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성은 사실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들었지만 이 체계적으로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는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르는 이러한 단계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체계에 대한 것은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러한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디도서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 전후서 우리 디모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자, 이 교훈이 바로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마음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청결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다.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디도서에서도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같은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냐?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말만 바뀌었지 내용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가장 좋으신 분이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멀뚱멀뚱할까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선한 싸움의 내용과 다르지 않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거 우리 이제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영생에 대한 그 소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바른 복음의 내용은 용어만 다르지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1장 10절을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강조해요. 그죠? 자,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행위를 한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할례파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613가지나 되어지는 율법을 세부 조항으로 나누고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행위만 바뀌어질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의 의도가 깨끗해야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만 이게 깨끗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는 돈을 좋아하고 잔치에 윗자리, 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녀노소, 자유인과 또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따지고 보면 남녀노소, 자유인과 종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읽다가 보면 이거 마치 율법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율법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2절을 보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행동하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율법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강제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또 누가 너의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행동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뭐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행동만 나타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0절까지 그 얘기를 마치고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을 강조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행동만 하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제 이 내용은요, 우리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를 낳아놓은 것과 같아요.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낳자마자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막 뭘 하나요? 안 해요. 딱 나가놓으면 이게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인 거예요. 이제 깐난 아기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해주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이제 12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신중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신중한 게 뭐예요? 충동적으로 충동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신중함이죠. 그죠?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어요? 등치가 크고 무서운 무기들을 들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다. 야, 저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도 골리앗 같은 용사가 있어야 되고 뭐 저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 이게 바로 충동적인 거예요. 즉흥적인 것이고 눈으로 보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신중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신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사울처럼 반응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 저거는 절대로 못 이긴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커다란 거인이 보이고 무서운 무기들이 보이니까 저거는 못 이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중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우리 찬송가의 가사 아닙니까?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이게 신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신중하셔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신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을 수 없어요. 신중해야만 하나님께 양육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자,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신중한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을 하면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육체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경건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게 경건함이에요. 우리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경건 아닙니까? 이게 경건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설명을 할 때
영성과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성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 직장 동료들 앞에 있을 때에는 사회성이 되어져요. 자, 영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성이 되어져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조그마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는 그 젊은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강아지고 뭐고 이 동물들은 무서워해요. 그런데 커다란 개가 자기 애를 덮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엄마가 개는 무섭지만은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움켜 안고 개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이게 모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막 돈만 보면 침을 흘리고 자식만 보면 좋다고 해버리고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과 정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영성, 이 경건은 그것들을 이기게 만든다고요. 그래, 이게 여기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그 하나님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니까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고 흉포한 맹수와 같고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기질들이 그대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 우리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기질과 성정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참 믿음이라면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